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삼하여 주의 날 주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의 눈을 가리는 비닐을 벗겨주셔서 닫혀진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 시대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저희의 일상을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저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도 온전하게 지키사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영접받아 주시고 주님의 날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부분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불과 10절에 가서 12장 10절에 가서 이 두 관점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내용은 이제 창세기 21장에 있는데 이 두 갈래의 길이 하나로 합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이삭의 그 번제단 창세기 21장에서 22장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10년에서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에서 12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삭의 이 번제단 앞에 서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느덧 40년에서 5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긴 세월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얻기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어딘가 끝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거처를 옮겨야만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보낸 이 긴 세월 동안 시험도 받고 또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또 지혜를 짜내보기도 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을 또 견뎌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 또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들과의 전쟁,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 큰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오랫동안 연단의 세월을 보냈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마치 방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긴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현대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 같은 그런 원시적인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도 발전합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의 모습과 내용이 원시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로, 모든 내용으로 다 크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제는 참 신자였지만 오늘은 거짓 신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에 늘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해야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늘 부지런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빛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나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그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지체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 성경 말씀대로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무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스스로 선한 주인과 악한 주인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무기는 주인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의의 무기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무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할 때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과 불의한 것이 있다면 마치 독이 묻은 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처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연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장 마지막에 이런 시험과 이런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완성된 삶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도록 하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우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거리가 참 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원시시대의 신앙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이 가장 중요한 순서로 놔두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 1계명, 2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계명에 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신 것입니다. 2계명에서는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는 우상에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1계명에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지 말라고 한 1계명이 섬기지 말라는 그 2계명보다 더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환경 속에 이 우상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까지 이 시험과 이 연단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도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그 중심 내용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결국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행복하게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다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보다 이 마지막에 부르신 이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전부가 무엇인지 그 점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그 중요성을 반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삭을 얻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반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면 나는 감당 못할 겁니다. 나는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이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아왔고 지금도 연단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실패도 하고 또 그때마다 승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받은 신앙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의 본질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제사법에서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은 죄를 다 태워서, 그러니까 희생물, 제물을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흩어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형태가 먼지조차도 남지 않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불로 태워서 가루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물에 뿌려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 하나도 남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은요, 그냥 단순히 제단 위에만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의 시험의 한 종류로 생각하기 전에 왜 이런 명령을 받아야 했는지,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무시무시한 명령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 죄가 장성을 해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할 만큼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무시해 버렸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환청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순순히 순종한 것은요,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왜 지금 주어져야 하는지 아브라함 자신이 수긍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 것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따랐었는데 백세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얻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스스로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막다, 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삭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히지 않았다. 이삭 때문에 저지당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이 시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시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우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인데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참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중인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가장 매정하고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그것이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자신의 우상이 위협을 받거나 제거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게서 빼앗아 갖지 않으시겠지. 이런 거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더 의존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 시험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해로운 우상들을 다루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없다면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내 삶 속에 나에게 이것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이 두 가지의 무게를 지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그가 걸어왔던 긴 여정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다루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주 극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얻고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번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한참 미뤄두셨다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의 희생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내 삶에 이것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무게를 지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아브라함의 번제단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원지견 선교사님께서 간에서 10cm 이상 되는 그런 혹을 발견했는데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국을 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중에는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2월 5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악화되지 않고 또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실 때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또 주 안에서 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와 감사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또 밤마다 단잠을 주셔서 주 안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전하고 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몸이 연약한 분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슬퍼하며 울부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함없는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